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20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김밥 맛있게 먹고 오후에 오니까 참 너무너무 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유재석이 와서 해도 이건 졸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성현 목사님 옆에서 듣고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빵 터질 거라고 잘 졸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정 목사님 책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유재석이 와도 참 이건 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킹덤 스토리 공부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박교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0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입니다. 지난 말씀, 요약의 말씀 먼저 봐야 되겠죠. 지난주 떠올리기입니다. 조금 제가 길게 좀 부풀려 봤습니다. 교재를 또 보시는 분들은 177쪽을 보시면 되겠죠. 네, 지난주에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백성이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원이죠. 손자 손녀가 자라는데 넌 좀 더럽게 커야지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좀 이렇게 더럽게 커라 이렇게 할 부모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교제하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왕 대신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 다른 말로 하면 왕 대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여행, 가이드가 없는 여행.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보면 패키지 여행이 있고 자유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자유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가? 그냥 제가 가서 호텔 예약하고 제가 일정 정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고 혼자 배낭여행하고 혼자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깃발 들고 가는 분들, 쫓아다니는 분들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자유가 없이 일정도 다 가이드가 짜준 거 따라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모험도 있고 새로운 것도 내 마음대로 있고 일정도 내가 다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여행이 좋은데 왜 패키지를 따라다니실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패키지 여행을 가보니까요, 패키지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좋은 일정으로 다 준비해주고 음식도 다 잘 준비해주고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는 분들도 패키지 깃발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좋은 교제가 되고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어도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구나. 그래서 좋은 가이드 만나면 이 여행이 행복하겠구나. 자유여행은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50이 되니까 자유여행은 가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가서 또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며 이거 언제 또 이상한 일을 만나면 또 딜레이 되고 항공권 잃어버리고 여권 너무 복잡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의 떠오름과 머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구름이 머물렀다가 떠오를 때 그 백성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시는 표시이고요. 행진하다가 구름이 머물면 멈춥니다. 장막을 치죠. 구름이 떠오르면요, 장막을 걷어서 다시 행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구름의 인도를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름의 인도를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구름이 그 성막에 임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동할 때 하나님 가라 하시는구나 하면서 갑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기쁘죠. 그 구름이 머무를 때 기쁩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이 믿음직하지가 않고 그 하나님이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은 구름이 언제 또 움직일까? 구름이 언제 머무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이지요. 마치 군대나 어떤 조직에서 지휘관을 만났을 때 지휘관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그 지휘관이 정말 똑똑하고 영민하고 이분은 정말 믿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부하 직원들이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근데 지휘관이 신뢰가 안 가요. 지휘관이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이 길이 아닌 게며 하고 막 좌충우돌하면 그 부하 직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안전과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기후 변화로부터도 이 구름이 있으니까 광야에는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굉장히 차갑게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낮에는 뜨겁지 않습니까? 구름이 서늘하게 이렇게 머무르면서 조건을 맞추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며 무엇을 그만두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말 부담 안 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꿈에 나와서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자 어려운 질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책이 막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누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시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안정수 목사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닫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세워주셨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또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또 부모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르는구나 우리 아들 참 장하다. 근데 아빠 말을 좀 따르지 않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와 또 당회의 권징 이 교회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듣고 예배 시간에 깨달은 말씀 순종 안 하면 이거는 또 당회에서 이렇게 권징하고 안내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건의 시간, 큐티죠. 또 예배, 기도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제는 구름이 머물고 떠나는 것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행진의 방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35만 이렇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여인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질문입니다. 2-1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했습니까? 효율성 외에 명령대로 행진할 때 얻는 다른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했을까요? 제가 한글로 된 걸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한글 잘 안 나왔습니다. 이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쪽의 맨 아래에 보시면 이것은 행진할 때가 아니고 진을 칠 때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요. 진을 칠 때 그 180쪽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진을 쳤고요. 행진할 때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에 무엇이 있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성막의 재료들, 그것을 레위인들이 다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노라가 있으면 촛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촛대는 대표적인 거고요. 그냥 성막 안에 있는 그 가구들, 기구들 그것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과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들이 이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행진할 때 앞에 서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 이 병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언약궤를 보호해야 할 텐데 왜 이 언약궤가 맨 먼저 갈까요? 적군의 공격에 심히 약한 이 행진의 진영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옵니다. 진을 칠 때 이렇게 행진하다가 진을 칩니다. 구름이 머물러서 진을 치는데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모세, 무라리 지파,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레위인들이 그 근처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기억이 나시죠? 이제 생진할 때 그 지파들, 그 대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쭉 둘러서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효율성 외에 다른 이점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효율성은 영어로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이게 input output ratio, 그러니까 input output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성비가 높다 뭐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 그러니까 인풋은 제일 적게 하고 비용은 제일 낮추고 그 수익은 제일 높이는 것, 아웃풋 결과물은 제일 높게 얻는 것, 이것이 이제 효율적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 효율성의 기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야, 소똥아, 개똥아, 어딨니? 안 보여요, 엄마, 아빠. 뭐 이러면서 그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정말 이산가족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이 어느 순서에 가야 되는지 또 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네, 이 효율성,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효율성이 높아지면 낭비와 혼란이 줄어듭니다. 낭비와 혼란이 줄어들면요. 이 조직이,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질서 있게 행진하고 질서 있게 진칠하고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약탈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직, 이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 진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고 평안하고 그들은 담대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2-2번. 우리 공동체는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까? 아니면 혹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우리 교회의 질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분별했죠? 구름이 뜨고 구름이 움직이고 하는 것,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질서. 그것은 예배와 기도회입니다. 예배, 기도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을 받는 것, 우리 기도할 때 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뜻, 깨달은 뜻을 순종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이제 행정조직과 목양조직으로 나뉩니다. 행정조직을 당회, 재직회, 위원회, 산하부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재직회 산하부서들이 1년간 순종합니다. 그 재직회 산하에서 봉사합니다. 재직회는 또 당회의 또 말씀을 따르죠.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실천이 됩니다. 또 목양 조직도 있습니다. 당회 산하에 교역자회 있고 평원과 초원과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양 조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함께 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목양 조직과 행정 조직에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함께 행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도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행정조직과 목양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혹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재직회 산하 이 질서 그리고 목장조직의 이 질서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예배를 와서 해도 이 재직교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목장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행진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인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함께 행진하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박교회 교인인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목장에서 함께 행진하는 것, 재직교회 부서에 속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함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을 얘기할 때 세 번째 주제는 이 행진의 핵심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매우 취약한 행진의 대형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궤가 떠날 때와 쉴 때 모세가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언약궤 모형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언약궤 모형이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언약궤가 소실됐습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언약궤가 또 있습니까? 없는 거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죠. 그 회당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중심으로 이제 토라 성경 중심의 그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맨 앞에 행진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왕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이 하나님의 면전 천사, 하나님 임재를 천사는 케루빔, 스랍 천사라고도 하죠. 날개를 이렇게 펴서 날개가 맞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보다 앞서가신다. 광야에서 하나님 그 백성이 언약궤를 보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근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한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이 언약궤가 머물면 진을 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궤가 떠날 때와 쉴 때 모세가 한 말을 보시면요,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대적들의 팝입니다 라는 고백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환영하며 보호하심, 이것을 의지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대적이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 어렵습니다. 이 서술형인데 또 최근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대적, 전쟁에 나간 적도 없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교지에 가야 뭐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평안이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꼭 애써서 대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할까요? 우리 가정이 왜 평안할까요? 그러게요, 목사님. 이렇게 평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좀 뭔가 풍파가 있고 대적이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최고의 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굳이 대적을 만들거나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 없으면 귀신 만나가지고 쫓아내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으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굳이 대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평안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안합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그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평안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적이 생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 보호해 주십시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우리 자녀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남편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은 첫째, 그 백성보다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며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보내시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임재의 상징 구름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말씀으로 또 교회 예배를 또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그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면은 그 인생 형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학교에 가줄 수가 있겠습니까?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을 안다면요, 그 자녀들은 보증수표입니다. 그 자녀들은 믿고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에 따라 행진하고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는 마치 젊은 이들처럼 가이드 여행, 패키지 여행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자유롭게 배당여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전한 여행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십니다. 가이드가 되십니다. 제일 좋은 길로, 제일 평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